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스가랴입니다. 스가랴 10장입니다. 구약 1321면 스가랴 10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321면 스가랴 10장 1절부터 12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되므로 백성들이 양같이 의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수염소를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똘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날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르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너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한 청년이 담당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교회를 10년 넘게 다녔는데 기도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하려고 하면 딴 생각이 나요. 집중이 안 돼요. 그냥 의무적으로 하게 돼요 라고 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가 목사님이 물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해요? 청년이 답했습니다. 항상 저를 지켜보시고 잘못하면 혼내시고 착하게 살면 복 주시는 분이요. 목사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만나는 게 편해요, 불편해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청년이 말했습니다. 솔직히 불편해요. 사실 만나고 싶지 않아요. 어려운 거죠. 10년 넘게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하다는 이 말에 목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을 거예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고민을 털어놓을 수도 없고 털어놓자니 창피하고 그래서 감추고 사시는 분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고 기도는 하지만 대화가 아니라 보고처럼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는 형식적으로만 기도하고 실제 고민은 친구에게 털어놓습니다. 또 중요한 결정은 유튜브 보면서 하고 또 위로는 드라마 보면서 받습니다. 포로기 이후에 유다 백성도 그랬습니다. 성전을 재건했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겉모습은 신앙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친밀하게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거짓 위로와 참된 회복의 차이,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진짜 관계를 회복하는 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 아주 귀한 일을 했습니다. 성전을 재건했어요. 자, 그렇지만 현실은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농사는 안 되고 주변 민족의 위협은 계속됐습니다. 굉장히 불안했을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했지만 변화는 없는 것 같았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로 갔을까요? 1절에 보시면, 자, 봄비가 올 때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왜 굳이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봄비가 올 때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비 오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하지 않죠. 비가 안 올 수도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도 이 강원도에 가뭄이 와가지고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했는데 왜 굳이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그들이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우상에게 갔습니다. 우상에게. 자, 2절 보겠습니다. 드라빔들은 허탈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요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자, 드라빔은 작은 우상입니다. 농사, 자녀, 사업의 운세를 점치는 데 쓰였던 우상입니다.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에요. 자,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돌아서서는 드라빔에게 물었던 겁니다. 자,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헛됩니다. 자, 본문은 3번이나 헛되다, 허탄하다, 거짓되다 반복을 합니다. 헛되다는 말은 숨결이나 입김을 뜻해요. 숨결이나 입김. 자, 겨울날 입김이 나오죠. 자, 그 입김이 따뜻하지만 금세 사라집니다. 우상이 주는 위로가 그렇다는 거예요. 순간 안심은 되지만 곧 다시 불안이 밀려옵니다. 자, 그래서 또 다른 곳을 찾고 또 반복하는데 결국 백성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합니다.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 양 아시죠? 양? 자, 양은 목자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길도 못 찾고요. 위험에서 자신을 지킬 수도 없습니다. 목자가 없으면 양은 결국 죽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정작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대신 유튜브 알고리즘이나 운세, 타로 또는 성공하는 법을 찾아봅니다. 저희 동네에 아주 특별한 공간이 하나 있어요. 미용실인데요. 거기에 이렇게 입구에서 붙여놨어요. 주일은 쉽니다. 근데 그 안에 타로점 보는 데가 같이 있어요. 미용실 안에. 저 원장님은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걸까? 궁금한데 물어보긴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의 드라빔은 점집이 아니라 자기 개발서일지도 모릅니다. 부자 되는 법, 인생 역전 스토리, 또 왕의 되정 같은 것들 말입니다. 자, 그것들은 순간 위로가 되지만 영혼을 세우진 못해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결국 방황을 합니다. 겉으로는 근사해 보여도 마음은 공허합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점점 지쳐갑니다. 자, 그런데 3절부터 분위기가 바뀝니다.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수렴소들을 벌하리라. 자, 하나님이 잘못된 목자들, 즉 백성을 바르게 인도하지 못하는 지도자들에게 분노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오히려 우상 숭배를 방조하거나 앞장섰기 때문이에요.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겁니다. 자기들도 함께 휩쓸려서 공범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자, 여기서 돌본다는 말은 깊이 살피고 책임진다는 뜻입니다. 깊이 살피고 책임진다. 자,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어 그들을 살피시겠다는 선언이에요. 그 결과는 놀랍습니다. 흩어지고 약했던 백성이 전쟁터의 말처럼 담대하고 강하게 변화합니다. 자, 계속 4절을 보겠습니다.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날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자, 여기 모퉁이 돌, 말뚝, 싸우는 활, 권세 잡은 자, 이 네 가지는 모두 안정과 힘 그리고 질서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혼란스럽던 인생이 견고해지고 방향이 생깁니다. 자,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반절이요.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탄 말 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핵심은 이것입니다. 핵심은 함께 하심이에요. 함께 하심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양이 준마로, 두려운 자가 용사로, 약한 자가 강한 자로 변합니다. 자, 6절에서 하나님은 이제 백성의 관계 회복을 약속하시는데요. 함께 해볼까요? 시작.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남북이 갈라진 지 수백 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둘 다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은 마치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던 것처럼 관계를 새롭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입니까?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자, 7절부터는 회복된 백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에브라임이 용사처럼 강해지고 그들의 마음에 다시 기쁨이 흘러넘치는 내용이 나오죠. 또 8절을 보면 하나님이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으신다고 하십니다. 자, 휘파람 뭐가 떠오르세요? 목자가 양을 부르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참된 목자가 되시고 유다 민족이 양들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낭만적이지 않습니까? 자, 9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자, 여기서 흩는다는 말에는 씨를 뿌리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심판조차 생명의 기회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진 자리마다 새 생명이 자라게 됩니다. 하나님은 절망의 흩어짐을 소망의 파종으로 바꿔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회복의 시작이 무엇일까요? 회복의 시작. 말씀 보니까 뭡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탕자가 먼 나라에서 아버지를 기억했을 때 회복이 시작됐어요. 그것처럼 그들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할 때 다시 살아나고 자녀들과 함께 돌아오게 됩니다. 계속해서 11절입니다.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르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이 말씀은 출애굽의 홍해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바다를 가르시며 길을 여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12절 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견고해집니다. 의지해야 견고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참된 회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 위로 받아보셨죠? 순간적입니다. 얼마 안 갑니다. 잠시 마음이 괜찮은 것 같지만 금세 사라집니다. 그래서 더욱 허기를 느낍니다. 하지만 참된 회복은 다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시 연결될 때 인생이 단단해집니다. 약했던 자가 강해지고 흩어진 자가 모이고 절망했던 자가 소망을 찾게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청년이 기억나시죠? 기도가 안 되고 하나님이 불편하다고 했던 그 청년. 그 청년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은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대화는 없습니다. 봉사를 하지만 기쁨은 없어요. 그래서 힘들 때 하나님보다 다른 데서 위로를 찾습니다. 우리 시대의 드라빔, 자기만의 드라빔을 꼭꼭 숨겨놓고 거기에 소원을 빌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다른 데 가지 말고 나에게 오라고 하십니다.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너를 버린 적이 없다고 다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흩어졌던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새 생명을 일으키세요. 심판 같았던 흩어짐조차 하나님의 손에서는 새로운 시작의 씨앗이 됩니다.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서도 길을 내시는 웨이메이커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십니까?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이 식어 있습니까? 거짓 위로에 지치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신 분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내버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